찬송가 109장,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이 땅에서 대접 한번 받지 못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33년이라는 짧은 그러한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업드리며 우리 주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저희들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희생의 은혜에 감업하여 저희들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매몰나가고 주님의 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반면에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너무나 이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멸망의 자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며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제약된 어둡고 캄캄한 세상, 또한 뒤틀어진 세상, 죄악으로 뒤틀어진 세상, 죄의 속성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한 줄기 빛이 되어 예수의 빛이 되어 예수의 빛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도구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희생과 용서의 아버지, 저희들 감업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으로 저희들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악을 다 토설하고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영원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축복된 삶을 저희들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사탄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저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돌같은 마음이 아버지 굳어진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솜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짐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에 응답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아버지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등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한순간에 해결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라. 주님 앞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려라. 마음껏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여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즐거움의 눈물을 흘려라. 그리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늘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오늘의 2000년 지난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다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신기한 몸이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복된 거예요. 복된 거야. 도마보다도. 우린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상태가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8일 동안 기다리시며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않자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저항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시거나 비판하시지 않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원하던 방식대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를 이해하시고 도마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곧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도마는 동료들의 말을 거절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여기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결국 열심, 봉사, 찬송, 기도 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독일 교회들을 보면 등록교인은 4,000명, 5,000명인데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은 고작 20명, 30명에 불과해요.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교인이 없습니다. 목사는 공무원과 같아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모이는 교인 수는 300명에서 400명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영국 교회가 쓰러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난 1980년대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결국 교회가 술집으로 팔립니다. 한 교회는 역사를 지닌 문화재급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헐지는 못하고 교회의 모양을 그대로 갖춘 채 교회 안에 디스코장과 술집을 엽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믿음이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종교세도 내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 믿음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독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의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신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대는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진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양털 염색과 보석산업이 발달된 부자 도시였어요. 풍요로웠던 도시처럼 사대교회는 겉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도시의 부를 사치스럽게 누리며 태폐와 향락을 즐기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행실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핍박을 당하지 않고 좋은 평판을 누렸어요. 유명한 명성을 떨칠 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활발한 활동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지만 내면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큰 관심을 쏟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이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활발한 활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외형을 갖추었지만 믿음과 소망과 진실한 사랑이라는 내용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꾸짖음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깨어
열정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었어요. 다들 잘못된 교훈으로 치우쳐가는 때에도 바른 교훈을 끝까지 지킴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킨 성도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과 주님과의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주님 이름을 시인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생각하고 지켜 행함으로 죽어가는 심령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성숙이요 지혜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임을 자각했다면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소통,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기보다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높여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기도로 소통을 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독일이나 영국교회와 같이 생명이 없는 죽은 박제 아시죠?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기고 썩지 않게 한 뒤에 솜이나 대패밥 따위를 넣어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다가 곧 완전히 그 신앙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깨구리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비커에 깨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피웁니다. 비커에 물을 넣고 깨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피워요.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서 환경이 좋다고 생각한 깨구리가 비커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깨구리는 그만 그 환경에 적응했고 그러다가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깨구리는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깨구리는 비커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기독신앙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비커의 환경, 세상 환경에 취해서 만족하고 있다가 점점 그 세상 향락에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 세상 향락에 사치에 빠져들어갔듯이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그렇고 영국 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라고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세계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빛나는 쫙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선교사를 수출하는 나라. 시편 22편 24절 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28절 말씀을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삶이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내 삶에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내 종이 되면 안 돼요. 28절에 보면 자기 앞에 서신 주를 배웠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고백한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임의로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인생은 주의 것이오니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제 무엇이든지 주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가질 수 있는 합당한 관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해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예수님에게 복종시켰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바른 태도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신을 볼 때 내가 발견되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언제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될 때 진정한 성도라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발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기에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이 증가할지라도 성도가 감소한다면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자신 안에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발견되는 사람이 우리의 이상적인 자아상이고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할 때 이 세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단지 함께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다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란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일 뿐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팔로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 예수님이 힘써 행하신 일들을 좇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disciple.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의 뜻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물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2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가 깨어집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깨어지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 깨어집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태도만 봐도 그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도마는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두 눈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단 말인가요? 이성적으로 경험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인가요? 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의 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생각이 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초이스예요. Faith is choice.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변명거리를 토해냈어요.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반반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개인이 믿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놀이가 아니라 자신 있는 행동이에요. 액션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이고 삶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관계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심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선택하는 길이 좁고 외로우며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옳다면 진리의 길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에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위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으면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믿으세요. 그러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집으로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복입니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형방을 좇아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인의 의지도 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가정과 직장에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변화하고 자녀도 변화하고 직장 동료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0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일부만을 기록하였다는 요한의 증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것은 표적주의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표적들을 많이 보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세상에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 즉 제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표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고자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는 그 사람 개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가 희한한 일들을 행한다 해서 그 사람 개인에게 주목하거나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일체의 능력들은 주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우리로 이를 행하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요, 언제나 그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표적만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31절을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31절은 요한이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흔적이 확연히 엿보이는 구절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고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었더라면 예수를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다고 여겼으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로마서 3장 20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뿐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무리 특별한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시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진 것과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것이라든지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했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쳐요. 예수의 중요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모두가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섬겨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많게 하여 지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읽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사람, 도마와 같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들이나 표적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를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높여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기도로 소통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진실한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